네, 오여전도회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참 좋네요. 믿음과 삶을 같이 살아내는 실력에 대한 이 내용도 나오고 너무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오여전대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좀 추워졌죠?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감기 들기 딱 좋은 계절인데 감기 드시지 않게 따뜻하게 잘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주에 감기가 지금 들락말랑 그래가지고 약을 지금 먹었더니 괜찮아졌는데 오늘 또 괜찮아져서 낮에 안 먹었더니 지금 또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 때 감기 걸리지 마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네, 건강하세요. 네, 네. 원래 이거 말고 인사말 생각해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 역대상 12장 1절부터 7절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16, 18 보시고 38, 40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군데군데 찾아볼게요. 역대상 12장 구약성경 629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보고 그 다음에 16에서 18절 38에서 40 그렇게 세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 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의 세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다노 사람 예후와 엘루세와 여라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를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호람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 더라 16절 읽어주세요.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38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초창기 시절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나라를 세우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었었던 첫 번째 3인, 첫 번째 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3인들도 나왔었는데 그들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누가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이 말을 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출동을 해서 블레셋의 군대를 격파하고 들어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에서 물을 떠왔던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는 더욱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더욱더 부강하고 발전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대상 12장인데 역대상 12장에서는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본문에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서 여러 이름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본문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각 지파별로 이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다윗과 함께 했었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서 15절까지는 갓 지파 중에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서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까지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 이름이 나왔고 19에서 22절까지에서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37절까지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각 지파별로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 있었는지 그 숫자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한번 보시면은 유다 자손 중에서는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6,800명. 시므온 자손 중에서는 7,100명 그랬고 레위 지파에서는 4,600명. 그 중에 아론의 집이 3,700, 사독 가문에서는 22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3,000명, 에브라임이 28,800, 므낫세의 반 지파 중에서는 18,000, 이사갈 자손 중에서는 숫자가 기록이 안 되어 있고 스불론 자손 중에서는 5만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납달리 37,000, 단 자손 중에서는 28,600, 아셀 지파는 4만 명, 그리고 요단 동쪽으로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는 12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옹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면은 38절에서는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이 군사들이 전부 다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고 또 이 사람들 외에도 다른 남은 자들도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온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모아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처럼 백성들의 이 마음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모아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 가운데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만, 동시에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만큼 다윗이 탁월하고 아주 뛰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포용력이 있어서 아주 넓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지파 하나 소외됨이 없이 한 지파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모든 지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고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대단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서 한두 지파라도 우리는 다윗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반대 노선 내지는 독자적인 노선을 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베냐민 지파는 본래 사울의 가문이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 편을 들고 다윗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이면서 사울의 동족이었다 말하죠. 사울의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다윗과 함께하면서 다윗 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를 하고 또 다윗을 많은 동역자들을 얻게 된 셈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즉 다윗의 이 포용력이라고 하는 다윗의 포용력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포용력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그 포용력을 우리가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로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을 다 포용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다윗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파가 어디이고 출신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별로 따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따지고 사람을 쓰고 안 쓰고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떤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 봤지 그 사람의 출신 성분과 같은 것을 그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람들을 편애한다든지 편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애초부터 그냥 제껴 놓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즉 나랑 잘 맞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말하자면 사람을 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만 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관계 가운데 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편식하는 것은요 절대로 포용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포용력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은 사람들을 잘 아우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잘 따라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을 편식하니까, 편견을 가지고 대하니까.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하찮게 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차별하는구나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편식, 사람에 대한 편식이나 사람에 대한 차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전쟁할 때 보면은
부솔 시내가에서 그때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지를 못하고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아군들이었는데 중간에 낙오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머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전쟁에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부솔 시내가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전리품을 나눠줘야 됩니까? 라고 그들은 반대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눠줘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이 가진 포용력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편견을 갖지 않았고 편애하거나 편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 이런 지파들이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함께 나와서 동참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포용력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을 계속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위 센 사람이죠. 자기 주장이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속으로 이미 웬만한 거는 다 결정을 하고 들어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 이 일은 아무개한테 시키고 이 자리는 아무개를 앉혀야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 이미 결정해놨어요. 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의견이라든지 혹은 다른 의견이 나오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듣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즉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는 그냥 그 사람의 뜻대로 일이 진행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그 사람 마음대로 다 할 건데 뭐 그렇잖아요.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 곁에 일하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리더십이 뛰어나고 또 능력이 많다고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성장이 굉장히 더딥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만 의존하고 자기 생각대로 독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딘 거예요.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윗은 어떤 리더였습니까? 경청하는 리더였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과거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겨다닐 때 그때 한창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도망자 생활을 하던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부자였는데 나발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먹을 걸 좀 달라고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나발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윗을 모독했습니다. 모욕을 하면서 거절을 해요.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귀 같은 게 나와가지고 밥을 달라 그래. 그러면서 뭐 주인한테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더니 그런 인간인가 보구만 이러면서 다윗을 모욕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즉시 칼을 차라. 그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다 준비시켜가지고 말을 타고 이제 그 나발을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급히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의 무리들이 오는 길에 그 길 앞에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말하기를 주여 내 남편은 본래부터 불량자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 말을 마음에 두지 마소서. 부디 그 사람 말 신경 쓰지 마시고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간곡하게 이 여인이 마치 왕 앞에 상소를 하듯이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행여나 당신의 왕이 되는 그 전적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괜한 살인을 하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이 여인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잘 들어요. 그리고는 아비가일의 말이 다 끝났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네가 오늘 내가 피 흘리고 복수할 뻔했는데 네가 네 말과 행동으로 해서 나를 막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같은 사람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의 요청을 다윗이 들어줍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지금 와가지고 말하는데 그 사람 말 무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리 비켜라 그러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나 있는데. 그렇지만 다윗은 경청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죽을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면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잖아요.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서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자기 친구 나단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뼈 아프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경청했기 때문에 그는 포용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 즉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갖고 대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에 사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가 알아보라 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찾아보니까 한 사람 딱 찾아냈는데 누구예요?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죠. 양발을 다 저는 쩔뚝배기 무비보셋이 있었는데 그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깊이 위로해 줍니다. 그는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자기는 어쨌든 사울 집안의 후손인데 나는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주 따뜻한 말로 무비보셋을 위로해 줍니다.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라. 왕의 그 진수성찬을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재산도 그에게 많이 나눠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관심 두지 않아도 아무런 누가 말할 사람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다윗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리더다운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 지금 돌봄이 필요한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부터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자기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하고 자기 집안 정도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 일에 그렇게 관심이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기적이고 옹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저절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나 혼자 내 문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상황은 어떤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나한테 쓸 에너지의 일부를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먹을 것도 나 혼자 다 먹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나눠서 먹는 것이고, 또 내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시간을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만 다 썼다면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내 시간을 나눠줄 수 있는 것, 그게 리더예요. 즉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이 리더십이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야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인으로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끝없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훈련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리더가 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 가까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주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아멘. 자,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돕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도 평안을 누리는 줄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의 삶에 동행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평안을 누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다 평안을 누리는 걸 볼 때 나도 다윗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의 리더십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덕목들을 잘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능력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할 줄 아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의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세워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세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걸 통해서 리더십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윗의 리더십을 살펴보면서 포용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을 편식하거나 편애하지 말자. 두 번째는 자기 주장만 앞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자. 그랬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섬겨줘야 한다 그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 리더로서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포용력 있는 리더 다윗을 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포용력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편식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김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리더십으로 세워지면 우리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진정한 포용력 있는 그러한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